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7년 대한불교 총태종 태화사 2월 정기 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오늘 법회 집전은 권가는 고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불법성 3부에 지심기에는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 함께 반야심경 독경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상월 원국 대조사법어를 박대구 주지스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염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 무염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의 연화계니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구분문자 기원이 있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원하신 내용은 첫째, 평화적인 남북통일, 둘째, 대통령 경원대통, 셋째, 국면장군 노원장고, 넷째, 오순풍족 구태민원을 부처님 전에 합장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마침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사 스님의 법문을 청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법사 스님을 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모실 법사 스님은 종우의 사무처장 박도선 법사 스님이십니다. 합장 인사 올리십시오. 네, 증평 태화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마산 사막사에서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시속 100km로 와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130km로 막 달려왔다가 과속 신호에 걸릴까봐 또 브레이크를 밟아서 110으로 왔습니다만은 제 마음은 180으로 달려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달려라 달려 하고 안돼 잘했죠? 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니까 여기 온 저도 무척 기분이 좋고 오늘 뭔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종단의 또 큰 기둥이고 또 기둥만큼이나 위의 바깥의 말로 등치도 좋으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마음도 참 좋으신 주지스님 대거 박대거 주지스님 모시고 사팔 잘 공행하셨죠? 네. 그 태화사에서 밝힌 등불이 마산까지 빛나는 걸 보고 아, 이곳에 바로 천태복광이 충청도의 중심 사찰로서 태화사가 자리하고 있구나 하고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불빛이 더욱 밝아지고 커져서 이 증평차사의 대작 불사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중에 있는 소구소원도 다 잘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의 교화법, 즉 여러분들한테 또 현세의 후세의 불자들한테 가르치는 부처님의 교화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뿐만 아니고 후세의 불교를 이어받아서 중생들에게 여러 이념 불자들에게 법을 설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 말 있죠? horse. 말을 조련하는 조마사, 즉, 과천에 가보면은 경마장이 있죠? 근데 경마장에 말이 잘 달리도록 말을 단련시키고 또 뜀박질을 잘하도록 훈련시키고 또 잘 먹이고 합니다. 말을 단련할 때 보면은 딱 두 가지 방법을 보통 씁니다. 말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당근이에요. 네, 또 말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채찍을 싫어하죠. 네, 제가 몽고에 가서 몽고는 가보지 않고 저기 중국 서부 서쪽 지방 우르무치 그다음에 투르판 이쪽에 갔더니까 말 체험이 하나의 코스에 관광 코스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삼장법사라고 아시죠?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 삼장법사가 말을 타고 머리에 보관을 쓰고 경전을 구하러 서쪽으로 달려갈 때 백마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거기 백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백마 한번 타보고 경전을 구하러 갔다 오시오. 그래서
나도 말을 한번 타봤습니다. 근데 이 초지가 없고 사막이 있는 곳이지만은 말을 달 때 고삐를 딱 붙잡고 뒤에 채찍이 하나 있어요. 막대기 같은 채찍을 잡고 엉덩이를 탁 치면서 슉 하면은 얘가 탁탁탁 달려가요. 엉덩이 탁탁 치면서 딱 치면서 막 달려가다 오 하고 땡기면은 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이 좋아하는 것은 당근이고 말이 싫어하는 것은 채찍입니다. 채찍과 당근을 적당히 잘 조절해서 쓰면은 이 말을 잘 기들여서 주인의 말을 잘 따라서 목적지에 잘 갈 수 있겠죠. 그런 말을 훈련하는 조마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마사여 그대는 어찌 말을 훈련을 시키는가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조마사가 대답하기를 네 붓다시여 저는 3가지 방법으로 말을 훈련시킵니다. 첫 번째는 유연법이요, 두 번째는 강강법이요, 세 번째는 유연강강법입니다. 첫 번째 유연법은 부드럽게 대해서 말을 잘 기특하게 아유 이 말아 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떼주면 고맙다 하고 쓰다듬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방법으로 말을 조련시킵니다. 두 번째는 말이 사납고 말을 잘 안 들으면은 말로 좋은 말을 해서는 안 들을 때는 강강법을 씁니다. 굳셀 강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금강할 때 단단할 강자. 그래서 굳세고 단단한 법, 즉 채찍이라든지 억압을 통해서 자기의 암환을 꺾게끔 하는 그런 훈련법을 씁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먹이를 안 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사나운 말을 길들입니다. 세 번째는 유연강강법이요. 어떤 때는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어떤 때는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다스립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말을 조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말이 조련이 안 되고 말을 안 들으면은 어찌하는가 하고 그러니까 조련사가 하는 말이 말을 안 듣고 때려도 당근으로 꼬셔도 안 듣는다면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콱 죽여서 가죽과 고기를 얻어서 가죽은 북으로 쓰고 고기는 먹어서 또 말의 뼈는 사골 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그런데 이 조련사가 거꾸로 질문합니다. 부처님은 세상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지금도 여러 곳을 유행하시면서 여러 중생들과 포교를 하고 많은 제자들 125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도 3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유연법이요, 두 번째는 강강법이요, 세 번째는 유연강강법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조마사가 저처럼 똑같이 하시네요. 혹시 따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본래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느니라. 제자가 오면은 부드럽게 맞이하여서 부처님 법의 우수성과 위대함을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서 너희들이 알아내도록 나는 잘 가르친다. 어떤 제자가 고집이 세고 또 말을 잘 듣지 않고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5개와 10개,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보살 10중대계, 보살 48경계 등 계열을 통해서 강한 채찍질을 통해서 그들의 암을 꺾고 과거의 습성을 버리도록 강하게 단련시킨다. 세 번째는 유연강강법이요. 어떤 때는 격려하고 어떤 때는 꾸지람을 주면서 그렇게 단련하는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을 시킨다.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교육이 안 된다면 어찌하십니까? 나도 자네와 마찬가지로 죽인다. 부처님도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마사가 하는 얘기, 부처님께서는 살생물 금지하신다고 들었는데 어찌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제자를 죽인다고 하십니까? 내가 말이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살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드럽게 가르쳐서도 말을 안 듣고 강하게 해서도 말을 안 듣고 부드럽게 강하게 해서도 교육이 안 된다면 나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내버려 둔다. 더 이상 꾸지람을 주지도 않는다. 더 이상 징계도 주지 않는다. 더 이상 좋은 말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나와 인연이 없기 때문이다. 인연이 없는 사람은 제도할 수 없다. 제도할 수 없는 사람은 영원히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육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연중생 제도불능이다. 연이 없는 자는 제도할 수 없고 제도 받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천상의 무한한 가르침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중생이 펼치지만은 중생과 부처가 인연이 없다면은 그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연법을 써서 많은 중생들을 제자들을 제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대 큰 스님 계실 때도 이대 큰 스님은 우리가 뵐 때는 늘 자유롭고 편안하고 중생들을 항상 친근하게 맞이해 주셨죠. 그게 유연법입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이대 큰 스님 계실 때 늦게까지 친견을 하고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 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잠깐만 큰 스님 급합니다. 한 번만 더 친견하게 해주세요. 아까 와서 친견을 했는데 또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스님 입장에서도 이제 좀 쉬실 때가 됐잖아.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와도 제자들한테는 오늘 늦게 가더니 상당히 좀 피로하구나 하면서 쉬시려 하는데도 또 다른 신도가 와서 찾아하니까 어서와 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아무런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중생을 환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과 깨달은 분의 이 유연법은 우리가 그 깨닫는 그 얼굴 속에 맞이하는 그 속에는 인간인 이상 수많은 필요함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이기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 대자비를 우리는 다 아셔야겠죠.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계실 때 유연법으로 제도한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저 서쪽 지방 코살라국 쪽으로 유행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말하자면 파세나디 왕이라고 있습니다. 파사이 왕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지역에 한 파세나디 왕의 제사, 즉 브라만의 제사를 모시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아들이 아힘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힘사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영어에서도 보면 A가 붙으면은 반대라는 뜻입니다. 뭐뭇이 아니다. 그런데 그 A가 떨어지면은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아힘사는 힘사라는 것이 남을 해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아힘사 하면은 남을 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제사장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들이 똑똑해서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학을 여기 파키스탄의 탁실라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곳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수백 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아임사가 제일 건장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근육질에다가 마스크도 좋고 아주 성품도 좋으니까 그 스승의 각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늙은 스승 자기 남편만 보다가 제자 가운데 아주 잘생기고 멋진 청년이 있으니까 은근히 그 청년에게 눈이 자꾸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외도 썰어다가 아이고 종가 이거 한번 잡숴봐. 딸기도 사려다가 아이고 이 총각 참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 이거 한번 잡숴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 총각한테 와서 이렇게 자꾸 추파를 던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위 이제 사모님이잖아요. 스승의 또 각시니까 그냥 호의로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스승이 먼 이웃에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한 2박 3일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 제자가 방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스승의 각시가 야시시하게 들어와서 아이고 총각 요번에는 수박 한번 잡숴봐 하고 그러니까 수박을 먹더니 아이고 덥지 하고 부채로 막 붙여주면서 아이고 나도 덥네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총각을 이제 꼬시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는 스승의 부인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조금 떨어지시옵소서 하니까 아니 괜찮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말을 잘 안 듣니까 확 덮쳤어요. 덮치니까 아이고 노타치 하면서 막 밀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부를 하니까 더 이상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괘씸해졌습니다. 나의 호의를 이렇게 거부하다니 두고 봐! 하면서 나갔어요. 그렇게 팽 하면서 나가서 얼마 후에 스승이 돌아왔습니다. 겁에도 대고 스승에게 꼰질렀습니다. 여보 저 아임사라고 하는 저 제자가 공부 잘하고 당신은 빤듯한 줄 알죠? 제가 조금 전에 수박을 썰고 들어갔더니까 글쎄 저를 덮치려고 한 게 아닙니까? 제가 온몸으로 막아내는데도 결국 하고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가까스로 벗어는 났지만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저놈을 좀 처리해 주세요 하고 모함을 합니다. 요즘 얘기하면은 성추행법으로 이제 몰리게 됐습니다. 그런지 저런 줄도 모르고 스승이 왔다고 스승한테 인사를 드리고 가신 일이 잘 됐냐고 여쭈니까 스승이 네 갔다 오긴 갔다 왔네. 그동안 자네는 별일 없었나? 그러니까 저희 밑에 있는 후배 제자들을 데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네 물러가게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부글부글 속이 막 끓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은 골탕을 먹여서 내 이 자리에서 판에서 어디 영창을 살게 하든지 할까 싶은데 자기는 늙었고 저놈은 힘도 세고 무술도 잘하니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하겠구나 생각하고 머리를 짜냈습니다. 저놈한테 어떻게 연맥일까? 저놈을 어떻게 깜빡이 쳐넣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해야 할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팍 떠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아임사야 이리 오너라. 내가 다른 제자들 다 물리치고 니한테 딱 한마디만 하겠다. 네가 이제까지 여기 와서 한 20년 동안 열심히 나의 수발을 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내가 오늘 자네한테 일러줄 테니까 이대로만 하면은 너는 머지않은 큰 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스승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야 네가 지금 나가서 남자든 여자든 사람 손가락 1000개를 잘라서 목걸이로 만들어 오면은
그 속에 아주 묘한 도가 있으니 1000명의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은 내가 비장의 가르침을 전해주겠노라. 그러니까 스승님 정말이오십니까? 스승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목걸이 1000개를 엮어서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뭔가 좀 찝찝하긴 했지만은 스승의 가르침을 철떡같이 믿던지라 나가서 그날부터 칼을 들고 보이는 사람마다 죽여서, 그냥 누가 손가락 내줍니까? 죽여서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 죽이고 둘 죽이고 했는데 이 사람이 64종의 무술 익힌지라 그 어떤 성도 대들어도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아임사만 나타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렇게 소문이 아주 악평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힘사였는데 아자를 떼버리고 힘사, 남을 해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이 소문이 바로 그 나라의 왕 빠스나디 국왕한테까지 전해졌습니다. 폐하, 지금 저 아임사라 하는 자가 무고한 백성들을 죽여서 목걸이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속히 저놈을 처단하여 백성들의 근심을 덜어주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빠스나디 왕이 군사 수천 명을 이끌고 직접 아임사를 잡으러 갑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아임사의 어머니가 걱정이 됐습니다. 내 아들이 어찌 이렇게 흉악한 악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가? 그렇지만 내 아들이 저 빠스나디 왕의 군사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내 눈으로 차마 못 보겠다. 그래서 먼저 아임사에게 달려가서 숲속으로 피하라고 전해줘야겠다 하면서 그날 밤에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 탁실라 있는 데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아들을 이제 만나려고 갑니다. 그런데 기원정서에 탁 앉아서 계시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임사가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지금 999명의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이제 한 명만 죽이면은 그걸로 들고 스승한테 갈 참인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5가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오무관 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악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를 죽인 자, 두 번째 어머니를 죽인 자, 세 번째 아란을 죽인 자, 네 번째 부처님 몸에 피나게 한 자, 다섯 번째 대중의 화합을 깨뜨려서 분열을 조장한 자. 요런 사람은 저 대처리산 저 깊은 84,000 대지옥, 지옥도 소지옥, 중지옥, 대지옥이 있습니다. 18지옥이 있고 뭐 한민지옥, 철산지옥, 그것보다도 더 깊은 대지옥은 5가지가 끊임이 없대요. 한 사람이 누워도 그 평상이 가득 차고 100사람이 누워도 가득 차고 시간에 멈춤 없이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또 생사를 받지 못하는 이 오무관 지역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임사가 1000명, 999명을 죽인 것도 큰 살생의 과보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까지 죽인다면은 오무관 지역에 떨어져서 영원히 빠져나올 그런 기약이 없으니 내가 이것을 막아야겠다 생각하시고 그 어머니가 숲속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먼저 아임사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난을 데리고 아난아 저 숲속에 있는 아임사에게로 가자 하니까 부처님 아임사는 흉악무도하고 몸짓도 좋고 최고의 칼잡이옵니다. 부처님이시라 하시더라도 위험합니다. 가지 마시옵소서. 주청내리니 가지 마시옵소서 부처님. 그렇게 아난이 말씀드리자 열애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열애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열애는 공포스러운 일이 없느니라.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따라오너라 시자 아나나. 그러니까 아난이 마지못해 따라가면서
부처님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쫄래쫄래 따라가는데 어느덧 아임사가 있는 곳을 마주쳤습니다. 아임사의 유일한 목적은 마지막 한 명을 죽여서 목걸이를 청결 완성하는 것, 거기에 필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아란이 이런 수행자가 다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칼을 들고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죽이자. 저도 인간이거늘 나는 지금 도를 구하는 것이 급하다 하면서 부처님이 딱 가시는 걸 보고 칼을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막 달려갔는데 부처님과 아임 사이의 거리는 1m까지 좁혀졌습니다. 1m만 더 가서 팍 찌르면은 될 텐데 아무리 찌르려고 하는데 1m 거리가 더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백 미터를 계속 달려가고 거의 한 시간 가까이를 쫓아갔는데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일세. 말을 타는 것보다도 내가 더 빨리 달리고 코끼리를 타는 것보다 더 위험이 있는데 어찌 저 수행자하고는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일까 하다가 1시간을 달리니까 나중에 안에서 지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개 섞어라! 수행자들은 누구니 어서 멈추시오!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미 멈추었느니라. 나는 모든 번뇌와 욕망과 탐진치가 다 멈춰서 고요하느니라. 멈추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는 바로 그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아임사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수행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순간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칼을 탁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대는 누구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견옥과 사옥과 무명옥을 다 끊어서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더 이상 육군이 사방으로 치달아가면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원숭이처럼 날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춘 사람이니라.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오 붓다시여 저를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수많은 악업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출가의 뜻을 비칩니다. 그래 아임사여 그대가 이렇게 나에게 귀의하고 모든 과거의 일을 참여했으니 그대는 마땅히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느니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난에게 머리를 깎여주고 가사를 입히거라. 그렇게 해서 아임사를 삭발을 시켜서 기원정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경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럴 수가 아임사가 나타났다 우리 다 도망가자 하고 방사로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그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부처님께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부처님 옆에 와서 어떻게 이런 자가 우리 승관에 들어올 수 있겠단 말입니까? 대중들이 여들어라.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일은 잊어라. 나의 법화면에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수행자가 되어서 법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다 맞이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처소를 마련해 주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빠세네리 왕은 아임사를 잡으려고 수천 명의 군사와 함께 숲속으로 가려고 했더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잡아야겠다 하고 기원정사 들어왔는데 이 절에 가보면은 요즘은 저도 뭐 절마당까지 차를 타고 들어오지만은 옛날 유교가 그렇게 번성하고 하던 스님들이 7대 천민으로 핍박받던 시절에도 이 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양반들이 하마비다 해서 하마비 즉 말에서 내리는 하마가 요즘엔 차잖아요. 차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예의였어요. 그렇게 왕도 말을 타고 오다가 절 입구에서 내려서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절에.
그래서 부처님께 별하고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 그간 법체 강령하시고 또 모든 것이 편안하시고 속 속에는 제자는 없으시고 또 드시는 건 잘 드시고 조난하십니까 하니까 그로써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저 치대의 살인마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의 제자 왕의 임무는 그렇지만은 이곳에 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승려이고 또 삼보로서 존경을 받을 자입니다. 저 사람이 비록 과거에 저런 일을 했으나 내 법 안에 들어왔는데 잡아가시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의 제자라면 잡아갈 수가 없지요. 법으로는 마땅히 다스려야 되나 부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친 다음에 어느 날 계속 다른 스님들이 공양을 받는 것을 먹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힘사도 바루를 들고 마을로 나갑니다. 마을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가다가 가만 보니까 승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승려가 된 걸 보고 저놈이 내 동생을 죽였어. 저놈이 내 아들을 죽였어.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니까 묵묵히 맞아요. 그래서 그날은 밥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아임사야 많이 아프냐? 예, 몸은 아프지만 저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제가 부처님 전에 귀의를 했지만은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몸으로 남아있는 이 과보는 엄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돌멩이를 맞아도 그것은 과보의 응현이기 때문에 저는 묵묵히 맞았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부처님 법 속에서 귀의하고 바른 법 알아서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인과법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것으로 행복합니다.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었지만은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대의 살인마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부처님께서는 유연법으로 제도하셔서 그렇게 귀의를 시키고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교화법이다. 잘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강강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로 해서 제도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강한 규율과 규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암왕과 또 더 이상 나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 5계, 10계 이게 강강법이죠. 그래서 5계를 지키게 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5계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불살생계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불살생계는 뭡니까?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게 불살생계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저 남해로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 한양까지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식량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이 일어나고 우리의 국민들을 백성들을 우리가 직접 지키자. 종교군 수군과 더불어서 또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큰 역할을 한 것이 누굽니까? 승병들이 역할을 했죠. 우리 종단의 3대 지표가 첫 번째는 애국불교, 두 번째는 생활불교, 세 번째는 대중불교죠. 첫 번째 애국불교에서 대조사 스님께서도 강조하는 것이 나라 없는 종교와 나라 없는 백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려면은 나라의 국운이 융창하도록 해야 된다. 스님들도 대조사님이 군대를 갈 때는 가서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그러고 오너라 하면서 용돈도 팍팍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군대를 갔다가 들은 것 바람에 용돈을 못 받았어요. 들어와서 가면은 용돈을 두둑이 받아갈 텐데 지금도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간
군대를 가라는 것은 이 법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도 나서야 된다 했는데 그 정신이 바로 애국불교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호국불교입니다. 우리 종단은 호국불교요, 애국불교를 주장하는데 근데 이게 관념 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의병들 또 스님들이 병사를 일으킬 때서 승병들이 왜구를 맞이하면은 창이나 칼을 들고 아이고 왜구님들 물러가서 주세요.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어서 가세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총과 칼을 들고 가서 싸워서 그 왜구를 죽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북한군이 만약 쳐내려왔다. 인민군 여러분 돌아가 주십시오. 여기는 그대들의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총 쏘면서 그냥 격퇴를 시킵니까? 같이 싸워야죠. 맞죠? 그런데 불교 계열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불살생계죠. 살생하지 마라. 이것이 부처님의 계이니라.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살생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개나 고양이 죽이는 것도 안 되지만은 제일 큰 살생이 사람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승병이 돼서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총을 가지고 북한군을 쏘든지 아니면은 창을 가지고 왜구를 죽이든지 죽여야지 우리 백성들과 아녀자들이 겁탈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율상으로는 죽이면은 살생이고 안 죽이면은 우리 백성들이 또 수탈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주세요. 답을. 전쟁 우리는 안 하고 싶어도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먼저 전쟁을 했습니까? 저놈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아야 되는데 물러가 주세요. 일본군 여러분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돌아갑니까? 아니죠. 승병들은 창을 들고 왜구들을 찔러 죽였어요. 죽여야지 더 이상 우리 백성들이 피해를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지금이 전쟁이 난다 해도 우리 스님들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생한 과부는 어디 갑니까? 예? 어쩔 수 없는 사세입니다.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파사 현장이에요. 파사 현장. 소승, 즉 남방에서는 살생이라는 항목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나만 빠지면 된다 하고 가버려요. 전쟁이 나도. 그렇지만 대승 보살은 뭐냐? 대승은 부처님을 향하고 중생을 살피는 게 대승이잖아요. 맞죠? 소승 대승에서. 대승은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깨달음과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이 대승 보살이다. 소승은 나의 깨달음, 나의 행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소승이라면은 대승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 보살이잖아요. 보살. 보살은 자기가 괴로움과 개인적인 업이 생긴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살도다. 그것을 6가지 덕목으로 정리한 것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비록 저 적군을 죽여서 개인적으로는 과보가 있겠죠. 실치 자기를 죽였는데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보살입니다. 6.25 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달려간 학도병들 다 보살입니다. 내 어려운 것을 힘들지만은 내 걸 돌아서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펴주는 사람이 다 보살이에요. 바로 이 보살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스님들과 우리 보살님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들은 이름만 보살님 부를 것이 아니고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면 옆에 요구르트 있으면 좀 나눠주고 기도실에 가면은 나만 자리 이만큼 찾을 게 아니고 옆에 사람 앉으라고 나눠주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 살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깨달음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승병을 일으켜서 하는 것은 대승보살의 실천이다. 더 나쁜 업을 짓지 못하게끔 막아서 그 사람들이
그 방비지약하는 것이 보살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은 승병들은 외구나 적구를 맞아서 마땅히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거기 있겠죠. 하여튼간 첫 번째 불살생계는 뭐냐? 바로 부처님께서 엄하게 금한 그런 내용으로서 포교를 하는 것인데, 불살생계가 생긴 것이 뭐 불교 방송에 보면 모기를 죽여도 됩니까? 맙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보살님, 모기를 죽여도 됩니까? 불살생을 해야 되니까 모기를 죽이지 않고 피 빨아먹어라 하고 팔을 내줘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게 간단한 문제 같아도 이교도들이 묻습니다. 모기를 죽인데 네 불살생 한다면서 왜 모기 죽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탁 죽입니까? 탁 죽이세요. 우리 수행하는 이 몸은 보체, 법체이기 때문에 이 법체가 잘 유지돼서 많은 더 이 식이 맑은 사람을 제도해야 되는데, 목이 말라리에 물려갖고 깨끗하게 죽어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잘 유지하는 것, 내가 재미로 중생을 죽인다든지 하면 안 되지만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불살생이, 그래서 이대큰 스님께서는 이 살생업 가운데도 나쁜 업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요즘 케이블 TV 같은 데 보면은 그 낚시 TV라고 있죠. 낚시하는 이 TV. 그 다음에 뭐 도시어부에 해서 뭐 잡아갖고 즐겁다고 하는데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이 있는 이상은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서 살아서 이 몸을 잘 유지 관리해서 도를 닦아서 더 많은 사람을 제도하는 법체로 쓰면은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아니에요. 손에 있는 재미 그거 보려고 땡겼다가 놨다 하고 뭐 그러고 나는 아이고 이거 안 먹어야 풀어줘야 하고 다시 풀어주고, 그 풀어줘도 낚시에 물린 그 주둥아리 고기에 입은 아가미가 다 찢어진대요, 이게. 그래서 낚시하는 것이 저거 아주 업을 많이 짓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부가 나가서 투망을 던져서 그걸 가지고 자기 새끼 먹이 살려고, 이건 업이 안 된대. 또 회, 수산 이런 걸 해갖고 죽이잖아요, 이거. 죽이는데 생업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대요. 오히려 고기들이 그냥 물고기다 죽는 것보다는 사람 몸에 들어가서 공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덕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을 잘 양육하고 깨달음을 가게끔 하는, 도와주는 것은 공덕이 되는 그런 축생이다. 그렇지만은 재미로 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이 불살생계가 처음에 생긴 이유는 뭐 모기 죽이고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최초에 수반다라고 하는 부처님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수반다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그 속가에 살면서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부자였어요. 부잣집 아들로 있다가 그 각시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렇게 주행이 있었는데, 이 두 부부 사이에 여러 해가 지나도 애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참에 어느 날 보니까 왕족들도 출가를 하고 하니까 이 수반다도 부처님을 뵙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이 속가에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또 옆에 있는 부처님도 각시 버리고 출가했으니까 나도 각시 버리고 출가하겠다 해서 그 길로 부처님이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각시가 뭐라고 합니까? 가지마오 가지마이, 예? 나를 두고 어디 갑니까? 하고 하소연을 해도 나는 부처님 전에 출가해서 위없는 도를 닦을 것이오. 그대는 남은 재산이나 잡고 잘 사시오 하면서 뿌리치고 출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도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1250명이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마을에 이제 민폐가 되는 겁니다. 속가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은 먹기 살기 힘든데 수많은 대장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탁발을 하니까 줄 탁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굶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처님께서
이 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면 대중들은 각자 자기 인연 닿는 곳으로 가서 흩어져서 거기서 이번 우한거 3개월을 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몇몇 스님들이 이제 한 몇십 명 스님이 모여서 우리는 어디로 갈까 하고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한 스님이 아유 수반다 스님은 출가기 전에 부잣집에 살았잖아. 우리 수반다 스님이 있는 그 동네로 와서 탁발하는 게 어때? 좀 그렇게 해줘 하고 하니까 그럼 그럴까? 하고 그 동네에 가서 머물면서 탁발을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맨날 자기 집에 가니까 마누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집 나간 남편이 돌아왔잖아요. 그래갖고 그 스님들한테 30명 스님한테 맨날 뭐 밥도 많이 주고 과일도 주고 차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스님들은 아무 먹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오랜만에 만나니까 각시도 그간 잘 지냈어. 이렇게 손도 잡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서 이제 그 애가 생겨버린 거라 이게. 예. 생겨버리니까 스님들이 그전에는 수반다 스님 하더니 이게 아주 초창기 얘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리 아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지들이 글러 가자 해서 갔는데 그다음부터 또리 아빠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나 또리 아빠보다는 수반다 스님 좀 불러줘 하니까 아이고 뭘 또리 아빠가 낫구만 하고 그렇게 해서 또리 아빠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한 해가 지나서 다시 부처님 연구소로 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포살이 돼서 자네들은 어디서 무슨 수행을 하고 왔는가 하니까 뭐 저희들은 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초급 목표를 먹으면서 한철 잘 보냈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냈는고 하니까 아유 부처님 우리는 또리 아빠 덕분에 아주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또리 아빠라고라?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과거에 아내를 만나서 탁발을 잘 받다 보니 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는고 대중들은 듣거라 앞으로는 출가한 집에 가서 탁발을 하지 말지어다. 또 과거에 자기 마누라였다 하더라도 합방을 해서는 아니 됐느니라. 이것이 바로 불사음계니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사음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불사생처럼 요즘은 다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가잖아요. 옛날에는 스님들이 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입산할 때 스님들 옆에서 맨날 봉양했어요. 3개월이든 1개월 돌아가실 때까지 주물러 드리고 밥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 돌아가실 때 했는데 그게 뭐 지금도 우리 군사협회 그 열반당 중리 열반당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아픈 스님들은 대중하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저 겐지지 강가에 이렇게 쭉 모여 앉아서 그 아픈 스님들끼리 있다 보니까 먹을 것도 잘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너무 이게 참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참 스님으로 와서 도 닦았지만은 죽을 때 되니 너무 고통스럽구나. 빨리 어떤 열반에 들어야 될 텐데 이게 참 산모수면 스스로 끊지도 못하고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동네에 칼로 고기를 이렇게 소고기 보면 이렇게 뭐 부위별로 잘라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렇게 최고의 칼잡이가 오늘 또 일을 딱 마치고 칼을 씻으려고 겐지지 강가에 왔으니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칼을 보자마자 아픈 스님 하나가 저 칼로 나를 확 죽여줬으면은 나는 빨리 이 낡은 몸 버리고 새로 출가해서 부처님 법을 닦고 싶은데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그 청년한테 달려가서 여보시오 칼잡이 청년 나를 저 칼로 당신이 그 고기를 죽여서 소를 죽여서 고기를 발리듯이 나를 한꺼번에 좀 탁 죽여주시오. 아유 스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여보시오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나을 희망도 없고 육체적으로 너무 괴로운데 이게 죽여주는 공덕이 있어. 그래서 얼른 죽여주면은 내가 세몸 받아서 죽여서 빨리 도 닦으면 좋지 않겠어. 나를 죽여주는 공덕을 지으시오 하고 자꾸 죽여주시오 이러니까 그걸 가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죽이는데 도사입니다. 한 방에 탁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프정이 한 방에 죽여주시오. 그러니까 한 방에 탁 죽였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스님들이 보니 아이고 총각 훌륭한 일을 했어. 나도 죽여주시오. 그래 또 죽이고 나니까 또 옆에 스님이 나도 지금 가만히 없어. 폐암 발기야. 나 좀 죽여줘. 또 죽이고 난 간암이야. 죽여줘. 그래 한 16명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많이도 죽였죠. 그냥. 그렇게 다 죽이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허전해. 이게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스님이 간청해서 해줬는데 근데 다 죽이고 나서 있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부처님 지금 저 겐지지 강가에 노스님들 16명이 다 그 백정이 칼날에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죽여달래서 죽였답니다. 일종의 반자살입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는고 하면서 그 나머지 있는 노인들을 다 불러다가 하는 말이 자기 스스로 죽든지 남을 시켜 교사에서 죽든지 또 남을 죽이든지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그것은 살생의 큰 업보가 있느냐. 그렇게 죽어서 그 사람이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을 수 있겠느냐. 자기가 자기 몸을 죽인 그 엄청난 과보, 남을 죽여도 과보가 말할 수 없이 큰데 자기 스스로 죽이는 과보를 지었으니 인간의 몸을 받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 사람은 사람 몸을 다시 받아 수행하기는커녕 저 악도에 따라서 한없는 세월을 고통스럽게 받는데 어찌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크게 꾸짖으라고 내가 세상에 계를 선포하겠노라. 첫 번째는 불사하며 두 번째는 불살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생계가 만들어집니다. 모기 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는 그게 이제 확대돼서 무릇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크게 확대지만 그래서 요즘 보면은 스스로 뭐 자살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 큰 과보가 있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또 장기 기증 이래 큰 생각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기를 기증할 때 자기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의식은 없지만 심층 심의식이 있는데 그걸 잘라서 파내면은 깊은 마음속에서 굉장히 분노를 느낀대요. 그래서 장기 기증하지 말고 자기 온전한 몸을 그대로 가지고 명이 닿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이 두 번째는 강강법 강하게 근절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유연 강강법 어떤 데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어떤 데는 크게 또 걱정 우리는 걱정하신다는데 부처님께서 강한 노조로 중생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다스리는 방법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을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 주변에 있는 자식들 또 친척들 요새 있는 친구 보살님들한테도 불법 펼칠 때 때로는 아주 이렇게 금하는 법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함께 다스리는 법을 유연하게 이끄는 법을 잘 통해서 불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 행해야 할 바다. 아시겠죠? 네. 우리 보살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훌륭하신 주님 잘 모시고 열심히 보살도를 행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종래는 꼭 성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사스님의 훌륭하신 법문이 계셨습니다. 오늘 훌륭한 법문을 해주신 박도선 법사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